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들이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그 이야기를 하는데 끝없다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또 목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간적으로 시간이 있다는 거 12시까지 한다면 그 시간의 끝이 있고 또 목적적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어디까지 가겠다 하면 그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 그래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사는데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또 받으면서 사는데 우리들에게는 많은 조건이 있죠. 그래서 무슨 사랑할 만하고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을 때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니까 사랑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조건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자기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자기의 사람으로 받으셨다면 끝까지 사랑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런 사랑이 끝까지는 사랑이 별로 없죠. 부부간의 사랑도 연애를 할 때는 정말 죽도록 사랑하죠. 막 열병이 나는 것처럼 막 열이 끓고 결혼을 못하게 하면 막 난리를 부려가면서 결혼하겠다고 그래요.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진 하나 보여주네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바뀐대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어떤 목사님이 휴가 가면서 자기 각오를 하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아내 말을 잘 듣자. 그러니까 아내가 주는 대로 먹어라. 근데 그보다 더 재밌는 게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저렇게 차량하게 앉아있는 것 같은데 거기 적어둔 거 보니까 나도 언젠가는 쓸모가 있겠지. 그게 뭐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이 땅에서 죽도록 사랑하고 못 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사랑이 영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픔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요. 근데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요. 자, 오늘 말씀 1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함께. 자,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떤 때냐면 지금 유월절 전에라고 그래요. 유월절 전에. 이 유월절은 특별한 유월절인데 이제 2, 3일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죽임을 당하시는 그때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그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곧 자기가 죽어야 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데 어떤 시점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실 줄을 아시는 그런 시점이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데 그 끝까지가 무슨 말이냐 하는 끝까지. 헬라어로 이 말씀은 텔로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텔로스라는 이 말씀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인 끝이 있어요. 시간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12시까지 무엇을 하겠다 했다면 시간적인 그 끝이 있는 그 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목적을 말해요. 목적. 뭐냐면 내가 서울까지 가겠다면 12시든 1시든 그것이 아니라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십자가를 지실 그때 유월절이 다가와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때 마지막 때까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십자가까지.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적이었던, 최종 목적이었던 구속사역, 곧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목적을 완성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적으로 목적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것이 십자가라는 게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자기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3절과 4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이야기가 나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하는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기 전에 두 가지를 알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무엇을 알고 계시는지.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래요. 그러면서 발을 씻겨주신단 말이에요. 세족식을 하래요. 근데 세족식 하기 전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 그때에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에 두 가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알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거든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예수를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느니라 그래요. 모든 만물을 그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모든 만물을 맡기고 우리 인생의 모든 생명까지도 다 맡기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주인 하나님께서 믿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한테 드린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를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를 맡겨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맡으셨어요. 이 땅에서 사단이 어떤 계략을 쓰고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와서 우리가 현혹될 수 있는 어떤 모습이 있어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권위와 능력이 있는 그분이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그래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며칠 남았어요? 이제 이틀, 3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아신 거예요. 나는 이틀 후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은 부모의 사랑 같아요. 부모.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엄마의 사랑 같아요. 아빠들도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엄마만큼은 사랑을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는 10달 동안 뱃속에다 품고 있었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과 특별한 더 사랑이 깊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 사랑이 있어요. 제 친구가 지금, 친구는 아니죠, 후배인데 플로리다에서 지금 목회를 하면서 있는 자매가 있어요. 세라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를 보면 이제 아이를 두 번째를 낳는데 어린 자매라. 근데 미국이라 그런지 배가 정말 크더라고요. 이렇게 커요.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하면 이렇게 커요. 저랑 함께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 왔던 친구인데, 그런데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다가오는 달에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배가 남산만 한데 그 다른 딸 하나가 있는데 2살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그 딸이
생활거리면 그 배가 남산만 해도 아이를 안고 다니더라. 그게 엄마 사랑이에요. 엄마 사랑. 정말 엄마의 깊은 사랑 같아요. 부모의 사랑. 근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은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이라고 그래요. 뭐 어떤 거 비교할 수만큼 그렇게 예쁘다며요. 근데 나도 한 10년 있으면 그래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랑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어머니가 마지막에 아프셔서 이제 아픔 때문에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날짜를 받으셨어. 이제 몇 달밖에 살 수 없으시겠다고. 근데 그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우리 애찬이가 그때 2살이었는데 애찬이가 할머니 하고 달려가면 그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우리가 그때 집이 3층 집이었는데 3층에서 1층 거실까지 아이를 업고 내려오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엄마 그러지 마시라니까. 왜 어머니가 이제 몇 달 후면 정말 이제 돌아가시는 그것을 받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손자가 할머니하고 달려가면 못 내려놓으시더라고요. 다시 업고 거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데도 손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몇 달밖에 보지 못해서 그런지 그 사랑을 끝까지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사랑을. 그러니까 그 사랑을 보고 나니까 고모들이 애찬이한테 함부로 못하더라고. 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저렇게 했던 애라는 그것 때문에. 그걸 보면서 부모의 사랑, 또 할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참 애절해요. 이제 2달, 3달밖에 남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손자를 그토록 사랑한 것, 그것과 우리 예수님 사랑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에게 주셨던 주님, 하나님께서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이 땅에 이제 그 제자들을 놓고 하늘나라를 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어머니가 애찬이를 보면서 애절했던 것보다 더 크셨다고 생각해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는데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자기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하는 거 살아요. 그게 주님의 사랑 같아요. 저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성경에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 야 가룟 유다 저 사람은 처음부터 저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뭐 그냥 하나님이 사명 줬으니까 그 일 하다가 죽으면 되겠지. 그래 미안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저 사람 저랬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버리려고 한 마음이 없어요. 그 일을 사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주는 사람이 되도록 그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노력하는 이야기를 성경을 보면 보이는 거예요. 6장을 보면 6장 64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으면서 영생에 대한 생명에 대한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곳에서 말씀하셔요. 그곳에서 그 가룟 유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전혀 그것을 깨달으지를 못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면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의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거기 있으니까.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말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지라. 이 가운데 아직 깨끗한 자는 없어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12제자가 있는 그 가운데 그 말씀을 가르쳐줘요. 18절에 거기에 똑같은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암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곳에 있잖아요. 이 땅에 한 여인의 아들로 태어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그 사단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밟을 것이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곧 그 한 여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의 발을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근데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 있을 것이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절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 하시고 심령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는데 증언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나는 이것이 심령이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다 합니다. 왜? 자기가 사랑했던 그 제자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너무 심령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들으시라는 거예요. 들으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지 않으신가 그래요.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사역을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들을 때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는 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 자는 아니겠지만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들을 할 때 있잖아요. 목사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도전 주지 않으세요? 월요일만 되고 화요일만 되면 또 도전 주잖아요. 주님께서 말씀을 대충 할 때 우리가 볼 때 기도를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말씀을 얼마큼 봤으면 좋겠다, 그런 도전 주잖아요. 목회자들한테도 도전 주거든요. 목사들도 성경 읽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더 성경을 더 봐라는 거예요. 박이철 목사님 같은 분은 하루에 성경을 3시간, 4시간씩 연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그 정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최소한 성경은 1시간 넘게 읽게 하시고 성경을 연구하는 건 2시간 이상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1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끌고 가느냐,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도전 주지 않으세요? 목사에게도 줬다면 장로님들에게도, 권사님들에게도, 집사님들에게도 주실 거예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곧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했다는데 자기 사람이 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받아들인다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그의 삶이 끝이 우리가 다 뻔히 아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루의 삶이 어떻게 끝난다는 걸 알아요. 일주일의 삶이 어떻게 끝난다는 걸 알아요. 한 달이 지나도 우리의 삶은 똑같다는 걸 알아요. 똑같은 거.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명언 중에서 어제만큼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고 어제보다도 더 오늘 최선을 더 하지 않고 어제하고 똑같이 살면서 오늘 나에게 더 큰 은혜가 쏟아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어제하고 똑같이 살면서 오늘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나에게 더 큰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제보다 내가 더 열심히 살고 어제보다 내가 더 최선을 다 살 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서도 가만히 있으면서 은혜가 쏟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우연을 바라보는 것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기에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도전을 주는 것은 내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뻔한 그런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끝까지.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그 다음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는데 누구에게 끝까지 사랑하느냐? 1절로 다시 가보십시다. 1절로 어떤 사람에게 끝까지 사랑하는지. 자,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무가 아니에요. 모두가 아니더라고. 모두가 아니고 거기에 보면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았던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우리가 그 삶을 산다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3절과 4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아셨다 하면서 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더라고요.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자기가 돌아가실 날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왜 세족식을 하실까? 12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셔요. 내가 선생된 내가 너희들을 섬겼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보다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족에 대해서 담겨있는 의미를 알아야 담겨요. 왜 예수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그걸로도 섬길 수 있었을 것인데 왜 세족식을 하시면서 세족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세족식. 세족식은요, 유대의 전통이었어요. 언제 있었나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물로 제사장들을 씻는 때가 있어요. 언제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곧 뭐냐면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케. 씻는다는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또 하나, 물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들이 나와요. 어디 나오죠? 신약에 나와요. 신약.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가정집을 들어갔을 때에 손을 씻고 발을 씻는 물을 주었다. 그래, 물을 주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4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요. 시몬이라는 그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 계셨는데 시몬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게 전혀 없어. 그런데 거기에 한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 여자가 그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어줘요.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여자에 대해서 불결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래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냐면 시몬 너는 내가 너의 집에 왔을 때 너는 나를 환대하는 너를 환영하는 것을 하나도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눈물로써 내 발을 씻고 그다음에 머리털로서 닦을 만큼 나에 대해서 그만큼 환영하고 환대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보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물도 안 줬다는 거예요. 손발을 씻을 수 있는 것도. 곧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세족식을 하는데 세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로 깨끗이 씻으면서 그 제자들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케.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씻으시면서 예수님의 집의 가족으로서 받아주는 환대하는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할 일 없어서 세족식 하신 게 아니고 주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곧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통하여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택하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다 정결케 해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가 더 더불어서 나오냐?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예요? 이거 주님이 내 발을 어떻게 씻겨요? 씻기지 마세요. 나는 안 됩니다. 절대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대답 같지 않는데 대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널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왜 발을 씻기고 안 씻기는 것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족식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이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로 통해서 너가 정결하게 되고 내가 너를 환대하는 너의 가족이 되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세족식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세족식보다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죄 형벌에서 깨끗함 씻음을 받아야 되고 그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됐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한
그런 가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발을 씻어 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하여 여러분들 깨끗하게 죄와 죄의 형벌에서 씻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13장 전체가 어떻게 보면 그 사역들이 다 함께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21절 이후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하는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아픔이라는 것이 다가오지 않으세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교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그런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죠? 복을 못 받는 복을.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도 그 사역에 아픔을 주는 일들도 있을 수 있더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것에 위로를 받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교회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들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열심히 사는데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열심히 사는데 자녀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열심히 사는데 사업들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심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일부로 남아있더라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러셨다니까. 하나님도.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그 일을 당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안에서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도 그 일을 하는 거 당연하더라. 우리 삶 속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중에 나를 파는 사람이 있어 그래요.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12 제자들이 무슨 말 하냐면 누구지? 그래, 누구지? 다 뭐라냐면 누구지? 나는 아닌데 누구지? 그래요. 심지어 가룟 유다도 그래. 가룟 유다도 뭐냐면 주여 나는 아니시지요? 아니지요? 그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들이 교회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자녀들도 봐도 꼭 얘들이 뭔 일을 이렇게 하고 하면 뭐냐면 아빠 나는 아니지? 그래. 지가 해놓고.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 우리가 왜 못하겠어. 실수하지. 다 사람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면서 누구지? 하고 묻는 거예요.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의 품에 있는 요한에게 머리지로 찌끗찌끗했다는 거예요. 야 말해 물어봐.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물어봐 그래. 그러면서 누군지를 알고 싶어요. 누구는 누구예요? 우리지 우리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구지? 그래요. 주님께서는 말하기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를 보라는 거. 내 자신을. 우리들도 능히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사람.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요. 거기에 보니까 그들이 배반의 그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에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았더라는 거예요. 재정을 맡아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 그 일 해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가룟 유다가 거기에서 예수님과 12 제자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 어떻게 보면 가장 충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지금 가룟 유다예요. 여기에서 예수님도 보기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 가장 충성된 그 임무를 수행하고 나니까 다른 누구들도 가장 충성된 임무를 수행하는 그 사람은 예수를 배반할 자가 아니더라라고 이미 머리에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 가장 충성되이 보였던 그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명예와 영광과 실속을 챙기고 심지어 주님의 나라에 상관없는 일을 할 수도 있구나를 보게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봐야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목사 잘 보세요. 목사라고 하니까요, 지에 앉을 것 같죠. 저는 화장실도 안 가는 것 같은데 가끔 목사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 때문에, 목사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저 사람은 죄를 안 질 거야. 천만의 말씀. 오히려 그걸로 통해서 명예와 영광을 실속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아니라 장로님의 그 명예와 어떤 가장 충성되이 보일 수 있는 그 임무로 통하여서 뒤에가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봐야 돼. 내 자신을, 나는 목사로서 이 타이틀을 보기에 다른 사람보다 가장 충성스러운 임무를 가지고 있는 나는 어떤가? 나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가룟 유다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가장 충성된 임무를 맡고 있는 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니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봤으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다른 일 하러 갈 거야. 왜? 그걸로 속일 수 있거든.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속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을 목사를 놓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목사 놓고 부르짖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1년, 2년, 10년을 앉았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내가 앉았던 죄라도 내가 오늘 순간에 넘어가면 그 사람은 죄인이 돼버려. 그걸로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돼. 목사를 놓고, 장로님들 놓고, 또 권사님, 집사님들 다 놓고, 성도들 놓고 끊임없이 하나님, 저 어떻게 보면 가장 충성스러운 임무에 수행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이 오히려 그걸로 통해서 자기의 명예와 영광과 실속을 챙기는 그 일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놓고, 목회자를 놓고, 또 리더를 놓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런 책이,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막 그런 것들이 유명했어요. 책들. 아마 청년 때 막 거의 다 봤을 거예요. 그런 것들. 거기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해롤드 블루커드라는 사람이 자기의 간증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에 대해서. 이 해롤드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아. 아버지가 너무 거지식하고 막 야단만 치시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해주지 않고 막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췌장암을 걸리셨어요. 췌장을 걸려서 6개월의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방에서 이제 항암 치료하면서 그걸 살고 계셔요. 그런데 이 해롤드라는 사람이 이제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됐는데 아마 의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고 어렸을 때 생각하면 너무 막 참을 수 없는 화가 막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면서 분이 일어나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인지 이제 멀리 떨어진 그때부터 그 아버지와 형식적인 가족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형식적인 가족이라는 것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풀지 않냐면 평생토록 가슴속에 아픔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됐던 그 해롤드가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고백을 해요. 아버지, 내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직 사랑이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된 그가 그 아버지를 껴안아 주는 거예요. 근데 껴안아 주는데
10년, 20년 동안 껴안지 않다가 와서 껴안으려니까 아버지가 되게 어색해 하더라는 거예요. 어색하고 야 됐어 하고 뒤로 물러가는데 그 모습이 그가 표현하기를 꼭 고슴도치가 쭈삣하게 섰던 그 모습처럼 아버지가 그 경직된 모습으로 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로드가 그걸 보고 나서 너무 안타까워서 또 이튿날 또 와서 아버지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또 껴안아줘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가 마음을 열지 않고 뒤로 서는데 정말 고슴도치처럼 쭈삣한 모습으로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그걸 이틀이나 하고 하는데도 그 모습을 보니까 막 분이 더 나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버지는 소망 없어. 해봤자 안 되는 분이야.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고 자기 자식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아버지를 봐서 너무 측은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계속 가서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3일, 4일, 또 하루에 2번, 3번 안아줘요. 근데 아버지가 어색해서 못 안아. 그럴 땐 가르쳐줘요. 아버지 좀 안아보세요. 꽉 좀 안아보세요. 그 아버지가 손도 못 올리고 안기기만 있어. 그러면 손도 올려서 뒤로 해서 안기기도 하고 좀 힘 좀 주세요. 좀 당겨보세요 하면서 1번, 2번 하면서 아버지와 앉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생각에 한 200번쯤 될 때 자기가 아버지를 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안으면서 그러더래요. 애야,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해. 그러더래요. 헤로드가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한 200번쯤 되니까 애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아버지한테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거기서 듣는 거예요. 200번쯤 안아주니까 아버지가 변화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떠오른 게 뭐냐면 야, 그러면 아버지를 안았다는 헤로드가 200번쯤 안았다고 해서 그가 안았을 때 아들아 내가 널 정말 사랑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랑이 거기서 터졌다면 우리 주님은 나를 몇 번 알아주셨을까? 우리 주님은 나를 얼마나 많이 알아주셨을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 누님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서, 내 친구들을 통해서 나에게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하셨는데 나는 고슴도치와 같이 쭈삣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을 때 어색한 그 모습으로 내가 서 있었던 적이 얼마나 될까? 참 많이 그런 적을 내가 했을 것 같아. 나는 얼마나 개구장이었냐면요. 저희 누님이 먼저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우리 누님들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식기도를 해. 식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해. 그러면 내가 우리 누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밥을 치워버려. 그러면 누님이 딱 눈을 떴는데 밥이 없어. 그러면 내가 야구를 올렸지. 누나 보세요. 누나 봐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밥 준 줄 알지? 밥도 없어지잖아. 막 그러면서 놀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안고 200번, 300번 안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안기 위해서 아마 200번, 300번이 아니라 2000번, 3000번 나를 끊임없이 안으셨을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나를 안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고슴도치의 그 모습처럼 쭈삣한 모습처럼 그걸 가지고 나는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다가 200번 됐을 때 그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너 정말 사랑해 라고 했듯이 주님께서 2000번, 3000번 아니 끊임없이 사랑해 주는 그 사랑 앞에 나도 또한 우리도 아무런 어떤 때도 모르고 어느 순간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셨나요? 그게 주님의 사랑 같아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끊임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합니다. 앉아서 기도하면서 먼저는 새벽 기도하고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을 먼저 기도해요. 그 가정들 놓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서 꼭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은 사랑을 그들이 알고 살아갔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표현하기가 참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알고
내가 가장 먼저 달려갔던 제 누님처럼 또 예수를 믿고 목회자로 가는 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고 받아들이고 200번의 안음으로 통하여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녹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을 안아주는 것일까?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과.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깨닫고 찬송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혹시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가 202장을 우리가 불렀어요. 혹시 가사가 기억나세요? 다 잊어버리셨죠? 가사가 기억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에 이렇게 나와요.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을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에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진짜 여러분들 기쁘세요? 이분은 찬양을 지었는데 필립이라는 사람이 찬양을 필립 빌리스라는 사람이 찬양을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 준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사랑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사랑이 뭘까요? 자기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요. 근데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누구를?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사랑을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 사람이 오늘 1절에 말한 곧 자기의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에베소 1장 5절에 자기의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의 사람들이 오늘 말은 누구냐? 곧 저와 여러분들인데 에베소 1장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9장에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더 나아가서 뭐냐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존재다는 것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인데 내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손바닥에 새겨서 내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내가 오늘 13장에 말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는 뭐냐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누구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